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우리 한국말씀 사관학교는 14만 4천 말씀 사관학교와 평신도 말씀 사관학교로 분리 운영되고 있으며 14만 4천 말씀 사관학교는 하나님의 종들을 양성하는 양육기관이며 이 양육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매월 순교 헌금으로 42달 동안 매월 10만원씩 그렇게 헌금을 납부하고 그렇게 말씀을 무장하실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며 평신도 말씀 사관학교 생도들은 자유롭게 말씀을 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성부 하나님의 은총과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오늘 또 증언되는 이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게 하시고 잘 심겨져서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모든 시정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은 사간생도 말씀무장 135회가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저의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리키777이 되겠습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더 많은 진리를 받아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아 천국과 왕국에 들어가지만 마음이 강팍한 자는 더 이상의 진리를 받지 못하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짓 프레임에 빠져 그는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옥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는 저 세상 감옥입니다. 이 세상에도 감옥이 있듯이 저 세상에도 감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또 왕국복음에 대한 세밀한 비밀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왕국복음은 헬라어 원문에는 토뉴 앙겔리온 테스 바실레이아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왕국의 그 복음 이런 뜻인데 그 자를 빼면 왕국의 복음입니다. 왕국의 복음인데 의자를 빼고 사자로 네자로 말을 맞추면 왕국복음이라는 단어가 탄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왕국복음은 기독교 성경에는 천국복음으로 변질되어 있고 또 천주교에도 하늘나라 복음으로 이렇게 변질을 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왕국복음이 땅끝까지 증언된다고 한 이 왕국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죽어서 그 영혼이 천국 가는 그런 복음이 아니고 살아서 이 마지막 때 대환란이 교회 시대 끝에 대환란이 오는데 대환란에 육체가 구원받아 끝까지 살아남아 왕국에 들어가자고 하는 것이 왕국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왕국복음은 이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에는 13장, 누가복음에는 21장 이 종말장에 이 내용들이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천국에 가셔가지고 사도 요한에게 세밀하게 이 왕국복음에 대한 세밀한 내용들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성경은 이게 천국복음으로 잘못 번역이 돼가지고 이 천국복음이라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복음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복음으로 알고 있다 이 말이요. 이렇게 천국 복음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카톨릭 성경에는 이게 하늘나라 복음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것을 알려주는 복음으로 다 잘못 알고 있다 이 말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이러한 대환란이라는 것이 오는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왕국복음인데, 이것을 기독교 성경에는 천국복음으로 잘못 번역하고, 또 천주교 성경에도 하늘나라 복음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복음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일에 제가 지금 증언하는 것 외에 성경을 읽었을 때 이 천국복음이라는 단어를 보고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건가 보다, 죽어서 천국 가는 건가 보다 그렇게 알고 있지, 끝까지 땅속에 들어가서 살아남아서 부처에서 살아남아서 왕국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 땅에 예수님이 1000년 동안 통치하는 왕국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 단어 하나 차인데요, 왕자냐 천자냐 그 차인데 이게 어마어마한 여파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여파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기독교 성경도 이 천국복음을 왕국복음으로 돌려놔야 합니다. 물론 여호와 증인이 이 왕국복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들이 사용하고 안 하고의 차원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번역해야 돼요. 토니오 앙겔리온 테스 바실레이아스, 이 용어를 그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래 이 바실레이아를 우리나라 이 기독교 성경에서는 전부 다 나라로 번역을 했어요. 나라. 그런다고 해서 이걸 나라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 이걸. 예? 그래서 그 나라의 복음 한다고 해서 이걸 나라 복음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뽐새가 안 나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거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무리 싫어하든, 기독교 목사들이 아무리 싫어하든, 그거는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잘못된 사고방식이고, 헬라어 원문 그대로 가면은 토뉴 앙겔리온 테스 바실레이아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왕국의 그 복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킹제임스를 번역한 그 킹제임스에 보면 이 왕국이라는 단어가 엄청 나옵니다. 킹제임스에. 신약 성경에 보면은 킹제임스에 이렇게 킹제임스 흠정역에도 152절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성호 목사가 번역한 킹제임스 한글 성경에도 보면 왕국이 44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왕국 복음이 원래 이렇게 번역이 돼 있었어야 돼요. 이게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왕국 복음이 원래 이것이 정상이에요. 이 번역이 원래 이 번역이 정상입니다. 이 번역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가 왔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의 왕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언된다 그랬어요. 땅끝까지 증언되는데, 이 100여 년 전에 여호와 증인이 이 왕국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면서 100년 전에 깨달았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이때까지 지금 오고 있는데, 이 왕국 복음의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여호와 증인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또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왕국 복음의 모든 진리를 완벽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수정 작업하고 모든 것을 30년 동안 성령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셨고, 그런 것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는 여호와 증인을 이단으로 정죄해서, 이단이니까 싫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있는 원어에 있는 원문에 있는 그 용어까지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왕국을 다 돌려놨어요. 왕국을 전부 다 돌려놨습니다. 정확하게 다 원상복구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 마가복음 1장 14절에도 하나님, 기독교 성경에는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하나님의 왕국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왕국 복음이 3번 나옵니다. 마지막 나오는 단어가 마태복음 24장 14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의자를 빼서 사자성어로 만든 거예요. 왕국복음 이렇게. 그래서 이 왕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이 왕국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은 이 왕국복음을 잘못해서 100여 년 전에 이것이 해석이 돼가지고 잘못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많이 보여드리는 이 세대주의 있죠. 세대주의 이 전천년설 이 도표 그린 것도 100년 전에 기록해놨어요. 그리고 여호와 증인이 이 왕국복음 이 해석한 것도 한 100여 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나오는 제가 전하는 이 왕국복음하고 100여 년부터 전해오고 있는 여호와 증인이 증언하는 왕국복음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여호와 증인에 대해서 저도 뭐 깊이 있게 알고 있는 것은 거의 없는데, 아마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여호와 증인들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고 정리를 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여호와 증인 이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세대주의 전천년설 이렇게 종말론 4대 학파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어떤 신화로 어떻게 전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린 것처럼 여호와 증인이 또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여호와 증인의 자료들이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있을 것이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읽어보고 정리해서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 이 도표도 클라리스 라킨이 그린 건데,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 이것도 100년 됐어요. 이게 1920년에 이 책이 발간됐습니다. 1920년. 그러니까 105년 전에 105년 됐단 말이에요. 이 책이 나온 지가. 그래서 세대주의 전천년설도 10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오면서 많이 바뀌었지만 틀린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종말론 4대 학파에서 이야기하는 이것도 세밀하게 정리해 주는 거는 그들이 이렇게 그들이 이 왕국복음의 확장판인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해석한다라는 것을 자세히 알 때 우리가 이 왕국복음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1870년대에 그 여호와 증인을 창립한 사람이 있는데, 찰스 테이즈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연구 그룹을 조직을 했다. 성경연구 그룹을 조직했는데 펜실베니아 주의 피츠버그라고 하는 지역에서 성경연구 그룹을 조직을 해갖고 기독교의 기존 성경 교리에 대한 이게 종말론 4대 학파에 대한 교리의 의문을 품고 왕국에 대해서 성경적 의미를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그래서
1879년에 종교잡지 파수대, 여러분 파수대 들어봤죠? 워치타워라고. 파수대, 이 워치타워라고 하는 것을 창간을 했다. 그래서 왕국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 활용을 했다.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이 여호와 증인이 핵심적으로 증거하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왕국이 하늘에서 세워질 실제 정부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임명되어 곧 세상 정부를 대체할 것이라는 것을 가르침을 강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 종말론 4대 학파에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는 이때 당시 1870년 되면은 세대주의 교리까지 이미 다 나온 상태입니다. 세대주의 교리, 존 넬슨 다비가 세대주의 교리를 만들었을 때가 1840년대 경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너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1870년대니까 세대주의 교리가 만들어지고 나온 한 30년 뒤에 그러니까 역사적 전천연설과 세대주의 전천연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다음에 천주교의 무천연설, 또 후천연설, 이런 것들에 대한 4개의 교리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왕국에 대해서 이제 성경적으로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1879년에 파수대 잡지를 만들어서 왕국복음을 이제 집중적으로 선포했다. 이렇게 이제 검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왕국복음이라는 단어는 이 기독교에서 여호와 증인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싫어해요. 근데 싫어하는 거 싫어하지 않는 거를 떠나서 성경을 변질시키면 안 된다니까. 이거를 기독교에서 천국복음으로 변질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 땅에 임하는 예수님이 재림하셔갖고 이 땅에서 통치하는 천년왕국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뭐 아무도 없다고는 저 어폐가 있지만 거의 알지 못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다 죽어서 천국 가는 복음인갑다 이렇게 생각하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갖고 천년왕국에 들어서는데 예수님이 천년 동안 통치하는 그 나라에 들어가자, 그 왕국의 천년왕국에 들어가자, 끝까지 살아남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자 라고 하는 복음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고.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는 여호와 증인을 싫어하든 싫어하지 않든 그걸 떠나서 성경의 해석을 할 때, 번역을 할 때 본질을 흐리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천국이 들어가려면 내가 바실레이 앞에 우라노스가 있어야 된다 그랬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 같은 데 가면은 천국이 나와요. 이 천국이 나옵니다. 이게 카톨릭에서는 하늘나라라고 이거 풀어놨어요. 그러면 영어 성경에 가면 해분이 나오느냐? 해분이 나와요, 실제로. 또 킹덤도 나오고. 그래서 하늘의 복음, 하늘 왕국, 그렇게 해서 천국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제가 헬라어 원문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이 천국 되어 있는데 보면은 이렇게 바실레에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라노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3장 2절은 왕국으로 번역하면 틀리고 천국으로 번역해야 맞습니다. 이거. 왜? 우라노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라노스, 바실레이아 이 두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자어로 천국으로 표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개정성경, 이 기독교 성경의 허점은 뭐냐면 바실레이아만 있을 때도 천국, 우라노스, 바실레이아 이렇게 있을 때도 천국, 이렇게 다 번역을 해놔버린 거예요. 이 이상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사람들아. 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NIV 영어 성경을 다 번역해 갖고 넣어놓은 이 공동 번역 성경에다 넣어놨는데 거기 보면 회개하라. 왜냐하면 하늘 왕국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하늘이 천이라 말이요. 왕국이 줄이면 국이고. 그래서 이것을 하늘 왕국 줄이면 천국 이렇게 할 수는 있어.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단어가 천국 오면 단어가 한 단어잖아. 그렇기 때문에 단어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영어 단어 수하고 맞춰주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우라노스는 하늘로 하고 바실레이아는 왕국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런 개념을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전체를 해석할 때 똑같은 원칙을 적용했어요. 근데 이 기독교 성경은 바실레이아만 나오는데도 천국, 우라노스, 바실레이아 이게 두 개가 나오는데도 천국, 구분이 없어요. 구분이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24장 이 14절 같은데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성경에 이게 천국복음으로 되어 있는데 봐봐요. 천국에 가면 아까 마태복음 3장 2절에는 우라노스 바실레이아만 돼 있었지요. 두 개가 나왔지요. 근데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가보면 뭐 관사 이런 건 다 띄더라도 띄고 나면은 천국 하면은 뭐가 나와요? 바실레이아 단어 한 단어만 딱 나온다고. 그러면 바실레이아를 치면은 원래 천국이라는 뜻이 없어요. 바실레이아가 있을 것 같지요? 없다니까. 헬라 사전에 찾아보면 다 왕국으로 돼 있어요. 다 왕국으로 돼 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영어로는 이게 킹덤이야. 그래서 천국이 되려면 더 킹덤 오브 헤븐 이렇게 돼야 돼. 헤븐이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여호와 증인을 얼마나 증오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증오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성경을 변질시키면 안 됩니다. 단어는 번역을 할 때 일관성을 갖고 번역을 해야 돼요. 이 바실레아를 왕국으로 번역했다. 그러면 끝까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그거는 왕국으로 번역해야 돼요. 그래야 지금은 이거 프로그램, 성경 프로그램 같은 걸로 단어를 검색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괜찮았지만 단어를 검색하기 때문에 검색하면 그래서 일관성 있게 검색이 되는 거야. 근데 개정성경은 일관성 있게 검색이 안 돼요. 그리고 이 개정성경이 또 골 때리는 것이 뭐냐면 기독교 성경이 헬라어 원문에 가보면 이 푸뉴마로 돼 있는 데가 있어요. 푸뉴마를 이게 하나님의 영을 지칭할 때는 성령으로 번역해 놨고, 근데 헬라어 원문에 이게 사람의 영을 지칭할 때는 그냥 영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게 헬라어 원문에 가보면 뭐가 있냐면 하기오스 푸뉴마가 있어요. 하기오스 푸뉴마. 그러면 하기오스 푸뉴마는 하기오스는 거룩한 이런 뜻이에요. 푸뉴마는 영이고. 그래서 이것이 구분이 안 돼. 거룩한 영 이거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안 하고 이걸 그냥 성령 이렇게 번역해 버려요. 기독교 성경에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기오스 푸뉴마도 성령, 그냥 푸뉴마도 성령. 그게 구분이 안 돼. 이 단어 검색할 때 구분을 안 돼요. 저는 헬라어를 내가 공부를 다 해봐서 알아요. 구분이 안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바실레이아도 마찬가지라니까. 이에서 바실레이아 그러면 이거를 이제 왕국으로 기독교 성경에는 이걸 나라로 번역했다고. 전부 다 나라로 번역했어. 다 바실레이아를 나라로 번역했습니다. 이거 왕국으로 번역을 안 했어요. 그러면 아까 뭐라요? 우라노스 바실레이아가 있다고죠. 우라노스는 하늘이란 말이야. 하늘. 그러면 이걸 하늘나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우라노스 바실레이아만 하늘나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 기독교 성경에는 다 천국으로 이렇게 해놨어.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바실레이아만 나오는데도 천국을 번역했다니까.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이 바실레아만 나오는 데는 원래 나라라, 이게 바실레아를 기독교 성경에는 다 나라로 번역했어요. 그러면 이걸 나라복음이라고 해야 맞아. 원래 천국복음으로 하면 안 돼요. 그게 단어 번역을 할 때 일관성이 없도록 이걸 해놓은 거야. 원래 기독교 성경식으로 이걸 번역을 하려면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천국복음을 하면 안 되고 천국복음으로 번역하면 안 되고 나라복음으로 해야 돼요. 왜? 이 기독교 성경에는 잘
전부 다 이 바실레아를 거의 나라로 번역했어요. 그리고 이 우라노스 바실레아에 됐을 때는 국으로 번역했고, 이거를 나라 국자 해갖고 국으로 번역했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원래 기독교식으로 하면 이게 나라복음이 돼야 되는데, 나라복음 하니까 자기들도 이게 뭐 적었는가, 이거를 천국복음으로 둔갑시켜버린 거예요. 이렇게 둔갑시키는 순간에 무엇을 갖고 오느냐, 이 성경을 읽는 기독교 목사, 이 기독교 성경을 읽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죽어서 내 영혼이 천국 가는 복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이거를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읽을 때에, 이 천국 복음이라는 단어를 읽을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천년 동안 통치하실 거니까 그 그리스도 왕국에 들어가야 되겠다,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하는 복음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대목을 읽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고. 응? 내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해서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가 아다르고 어다르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 앞전에 나라 하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니은하고 니은을 빼면. 근데 이것을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해서 어로 번역해 볼게요. 그러면 너러복음 이렇게 되는데, 너러복음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여러분? 나라복음 하면 그래도 조금 이해는 와. 하늘나라 들어가는 복음인가 보다, 뭐 이렇게 알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생각이 들겠지. 그러나 나라복음 하면 여러분들도 느끼는 거지만 이게 뽐새가 안 납니다, 이게. 그래서 이 왕국복음이라는 단어를 여호와 증인이 사용했던 사용 안 했던 그것을 떠나서 그들을 증오할 필요도 없고, 그들이 틀린 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 돼. 기독교에서 뭐 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 무슨 원서가 졌다고 그 증오심을 갖고 삽니까? 증오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다 지옥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증오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전부 다 지옥에 떨어져요. 이거 지옥에 떨어진다니까 여러분 코웃음 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 증오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는 죄 15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 육체의 행위가 있어. 거기에 증오가 있다고. 증오. 이 증오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나는 신천지가요 그들이 요한계시록을 틀리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들의 해석에는 반박하지만 그들에 대한 증오심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증오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보면은 정치적으로도 두 패가 나눠져 갖고, 뭐 보수는 보수는 진보에 대해서 증오심을 갖고 있고, 진보는 보수에 대해서 증오심을 갖고 있다고. 증오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육체의 열매를 맺은 그 대가로, 그 죄값으로 지옥에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내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육체의 행위를 행한 사람들, 이러한 육체의 행위를 행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시기를 박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면 어디 들어갈까요?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증오심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증인이 왕국복음을 100년 전부터, 아까 누구라 그랬지? 누구라 그랬지? 그거 이름이 찰스 테이즈 러셀. 이 사람이 왕국복음을 성경 공부를 조직을 해가지고 기존 기독교 교리, 뭐 역사적 전천연설이라든지 세대주의 전천연설, 그 다음에 무천연설, 후천연설, 이런 것들에 대한 교리에 너무나 허구성이 많고 의문을 품고 이 왕국에 대한 것을 성경적 의미를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그래 연구해갖고 자신이 있으니까 이제 파수대를 만들어갖고 왕복음을 이제 전파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도 오늘사 이거 처음 알았네. 파수대 이야기는 예전에도 내가 기독교에서 신앙생활 할 때 많이 들어봤어요. 파수대는. 그러면 이 1870년대에 이 너셀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왕국복음이 전파가 됐다고 하는데, 기독교에서 아무리 여호와 증인이 싫어도 그렇지 이 성경 번역을 갖다가 말이야, 여호와 증인 때문에 이렇게 변질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을
여호와 증인이 아무리 믿고 그들이 증오스러운 존재라 할지라도 이렇게 성경을 지 마음대로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지 마음대로 이거 하늘천자, 이 하늘천자가 어디가 있냐고. 여기에 하늘천자가 있으려면 우라노스가 있어야 되는데 하늘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니까.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헬라 원문에 저는 그래서 이런 거를 다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에게 다 보여주기 위해서 헬라어 원문까지 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어 원문을 가보면 토, 뉴, 앙겔리온, 테스, 바실레이, 아스 이렇게만 돼 있어요. 우라노스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 100년 전에 너셀에 의해서 이 미국 아까 펜실베니아 펜실베니아에서부터 이 왕복음이 증거됐다고 하는데 이 100년도 넘었지. 1870년이면 그러면 1025년에다가 1870년을 한번 빼봅시다. 155년 됐네. 100년 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155년 전이면 세대주의 전천연설도 그 무렵에 만들어졌어요. 한 20, 30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그래서 이제 기독교 성경에 보면은 푸뉴마도 하나님의 영을 나타낼 때는 성령, 하기오스 푸뉴마도 하나님의 영을 그냥 성령 이렇게. 그래서 그냥 푸뉴마하고 하기오스 푸뉴마하고 구분이 없이 그냥 성령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야. 그래서 이 바실레이아가 원래 나라로 많이 번역을 해놨는데 기독교 성경에는 우라노스 바실레이아, 이거 우라노스 바실레이아도 천국, 바실레이아도 천국 이렇게 번역해버리면 문제가 심각하단 말이요. 그래서 이 바실레를 기독교 성경에 보면 나라로 대부분 번역했는데 천국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아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놔버렸잖아요. 바실레아를 천국으로 번역을 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세밀한 차이점까지 여러분들에게 세밀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기 전에 이걸 다 원문 작업도 히브리어 헬라어 이 원문 작업부터 전부 다 제가 다 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원어의 단어를 한글 성경 안에 이렇게 다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프로그램이 없어요. 저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베들레헴 성경 프로그램에 자료를 삽입하는 비밀을 알아요. 어떻게 삽입하는지. 한글 워드로 삽입을 하는데 한글 워드로 삽입하기 때문에 쉽게 삽입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글 워드를 자주 쓰기 때문에 쉽게 삽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베들레헴 성경 프로그램 옛날 건데 요즘 거는 그 한글 워드로 삽입이 안 됩니다. 전문가 프로그램으로 삽입을 하기 때문에 삽입을 못해요. 저도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버전 3.75 버전 이걸 가지고 제가 여기에다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넣어가지고 자료를 이렇게 삽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성경 번역이 어디가 잘못됐고 잘됐고 하는 거를 금방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는 지금 3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전쟁으로 재앙을 겪게 됩니다. 아직 3차 세계대전이 도래하지 않았어요. 그런 와중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동가들이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왕국복음을 참 선지자는 온 세상에 전파하게 됩니다. 그러면 끝까지 견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여호와 증인 해석에도 안 나와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만일에 해석이 나왔다 하면은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이미
처음부터 신앙생활할 때 이걸 다 읽어보고 들었을 건데, 내가 예전에 저 수원에서 여호와 증인하고 수원의 그 여호와 증인 대빵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3개월 동안 매주 월요일마다 오게 해가지고 하루에 3시간씩 내가 당신이 전하고 싶은 거 다 전해보라고 했을 때도 그 사람이 뭐 보호처를 만들어야 되느니 이런 거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요. 1335일까지 땅 아래 머무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를 단 한 번도 이야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여호와 증인은 어떻게 대환란 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국회관을 탁 이렇게 감싸주기 때문에 우리 왕국회관에 소속된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남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꿈 같은 소리 하고 있다. 엉터리 같은 소리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 증인이 증언하는 왕국복음도 제가 이제 그들의 자료를 이제 뭐 원칙 그 사람들은 파수대도 많이 만들고 자료들도 인터넷에 어디 뭐 들어가 보면 자기들 자료를 많이 올려놨겠죠. 그러면 제가 읽어보면 다 알겠지만 읽어보지 않더라도 제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만 갖고도 이 여호와 증인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고 가르치고 있다고. 그것이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요. 그러나 제가 왕국복음을 통해서 제가 증언하는 것은 이 땅의 천년 왕국이지 영원한 왕국이 아니다 이거예요. 천년 왕국이라는 것이지 이것이 영원히 이 땅에서 사는 왕국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를 30년 동안 성령님께서 말씀을 무장시키실 때,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토로 쓰시려고 저를 30년 동안 말씀 무장시키실 때 천국에서 우리가 영생을 하는 거지 이 땅에서 영생한다고 가르쳐 주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영생은 천국에서 합니다. 여러분. 영생은 천국에서 해요. 근데 이 아까 155년 전에 찰스라고 하는 사람, 여호와 증인을 창립한 그 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왕국복음의 기본을 그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에 이 왕국복음이라는 것을 그 사람이 만들었을 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 그렇게 개념을 잡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성령님이 알려주신 적이 없어요. 30년 동안 저를 말씀을 무장시키실 때 이 땅에서 영생한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저는 단 한 번도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지상재림하셔갖고 이 땅에서 통치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교부들부터 시작해갖고 누구예요? 파피아스, 그 다음에 뭐 터툴리안, 이레네오스, 그 다음에 히폴리토스, 폴리갑, 뭐 이런 저스틴, 이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초대교회 교부들도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셔갖고 이 지상에서 1000년 동안만 통치한다고 그렇게 가르쳤다고. 영원히 통치한다는 말이 없었어요. 초대교회부터. 근데 이 아까 이름이 뭐라고 그랬지? 너셀이라고 했죠. 너셀. 여호와 증인을 여호와 증인 네, 복음 전파의 기원에 대해서 보면은 찰스 테이즈 러셀이라는 이 사람이 미국에서부터 이걸 출발한 겁니다. 펜실베니아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킹덤이라고 하는, 왕국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 기독교에 그때 4대 학파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역사적 전천연설, 세대주의 전천연설, 그 다음에 무천연설, 후천연설, 이런 것들에 대한 교리가 너무 허술하기 때문에 이분도 의문을 품었던 거예요. 지금도 제가 여러분 이 앞전에도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4대주의 학파, 종말론 4대 학파, 그러니까 세대주의, 역사적 전천연설, 무천연설, 후천연설, 이 사람들의 교리를 보면요 엉성하게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분도 그런 의문을 품고
성경을 이 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한번 해본 거야. 근데 인간이 연구 온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성령님이 반드시 가르침과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인간은. 그렇지 아니하면 인간은 성경을 해석하는데 한계성을 갖고 있어요. 한계성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증언하는 것은 그 너셀이 만든 이 여호와 증인 복음 있죠. 여호와 증인 복음, 파수대를 중심으로 해서 증언하는 그 여호와 증인 복음하고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여호와 증인 어느 책에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즉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그때부터 시작해서 1335일까지 땅속에 머무는 자, 땅 아래 머무는 자, 땅 아래 히포메노 하는 자마다 자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러한 왕국복음을 나는 전했다는 것을 들어본 사실이 없습니다. 들어본 사실이 없어요. 그들이 물론 왕국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왕국복음이라는 단어를 여호와 증인이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을 나는 들어본 사실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 여호와 증인이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해서 증언하는 이 복음을, 여호와 증인이 증언하는 이 복음을 세밀하게 그들의 사이트에 가가지고 한번 읽어보고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증언하는 이 왕국복음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소상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 여호와 증인이 증언하는 그 왕국복음의 그러한 내용들도 한 번은 자세히 공부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 4대 학파가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세대주의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을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왕국복음 이런 걸 잘 모릅니다. 그리고 땅속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 마지막 때 1335일까지 땅 아래 머무는 자, 보호처 속에 머무는 자만 구원받는다는 내용을 종말론 4대 교리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내용을 아무리 점검해봐도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기독교 안에는 전파된 적이, 이 4대 종말론 4대 교리를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이 마지막 때 보호처를 건설을 해야 되는 내용은 전혀 알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왕국복음을 알고 있어야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겁니다. 150년 전에 너설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하는 그 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뭐 성경을 연구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그 내용은 이 땅에서 뭐예요? 이 땅에서 영생하는 걸로 되어 있다니까. 이게 무천년설하고 같아요. 천주교 무천년설하고. 천주교 무천년설이 교회 시대가 끝나면 이 새 땅,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이 있고 최후 심판이 있는 다음에 새 창조가 있다. 그래서 새 창조를 통해서 이 땅, 지구가 꼭 아니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새 땅으로 바뀌고 새 하늘로 다 바뀐다. 그래서 새 하늘, 새 땅 시대가 오는데 이게 영원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주교에서는. 그러니까 천주교식으로 생각한다면 여호와 증인이 이야기한 것이 어폐가 있는 것은 아니야. 또 여호와 증인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영생한다고 하거든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거는 확실히 알고 있어요. 여호와 증인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 땅에 새로운 세상이 들어서는데 낙원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선다고 이야기합니다. 낙원. 그래서 이 지상이 낙원이 되는데, 그래서 완전히 낙원이 되는데 그 낙원에서 영생을 한다. 하나님 백성들은. 그래서 여호와 증인의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국에서 영생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 왕국에서. 그러니까 그것이
교리적으로는 틀리지만 천주교가 무천년설을 주장하는데 무천년설이 주장하는 것이 교회시대 다음에 영원시대예요. 교회시대 다음에 영원시대가 있다니까. 교회시대 다음에 영원시대입니다, 여러분. 영원시대예요. 그래서 이 천주교 무천년설에서는 교회시대의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예수님이 이제 재림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재림할 무렵에는 세상에 악이 증대된다. 그러니까 후천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할 무렵이 되면 이 세상에는 악이 증대된다. 그래서 불법이 성행하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고 배교하는 일이 있고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전쟁이 있고, 이런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천주교에서도.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갖고 이 최후 심판을 하게 되는데, 이 최후 심판 때 만인을 부활시켜 가지고 악인과 의인으로 나눈다. 그래서 악인은 불못에 들어가고 그게 천주교식으로 이야기하면 지옥이에요. 불못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의인은 영생을 한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새 하늘에서 영생을 하는 사람도 있고 새 땅에서 영생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러나 새 하늘에서 누가 하고 새 땅에서는 누가 영생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구분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이 150년 전에 너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거를 자기 나름대로 왕국복음을 뭔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파수대를 통해서 전했는데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그때부터 여기까지 150년 동안 온 것만 해도 신기하지요. 그러나 그것도 완전한 복음이 아니다 이 말이야. 너무 많이 틀려요. 그래서 이 천주교의 무천년설도 틀립니다. 천주교 인구가 전세계 자그마치 12억이에요. 기독교의 약 180% 정도 됩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기독교가 한 7억 정도 되니까요. 그런 걸로 보면은 이 여호와 증인이 이 땅에 낙원이 들어서는데 이 낙원에서 영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이 이 천주교의 이 영원시대 새 땅과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제가 전하는 왕국복음은 그들과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들과 판이하게 다르고 내용적으로 보면 세대주의하고 조금 닮은 것이 있어요. 제가 전하는 이 왕국복음은 30년 동안 제가 성령님의 가르침과 성경 원문과 또 한글 성경, 영어 성경, 또 성령님의 가르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정립이 된 겁니다. 이 왕국복음이.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설에서는 지상재림 한 번만 이야기하지만 제가 전하는 왕국복음에는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다 나와요.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다 이야기한 데는 저기밖에 없습니다. 세대주의밖에 없어요. 근데 세대주의는 뭐가 없느냐? 보호처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 짐승을 뭐로 보느냐? 짐승을 예를 들어서 적그리스도를 뭐로 보느냐? 그러니까 그 짐승,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짐승을 교황으로 해석한다든지 이렇게 이상하게 해석해요. 그러나 저는 그 짐승 통치 시대가 1260일 동안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그 숫자 그대로 온다. 1260일 동안 후 3년만 기간 동안에 짐승 통치 시대가 오는데, 이 짐승은 뭐냐? 지구인이 아니다. 짐승의 출처는 요한계시록에 무저갱으로 되어 있다. 무저갱이 어디 있느냐? 무저갱은 우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증언하는 이 왕국복음하고 동일한 것은 이 지구상의 종말론 4대 약파, 그러니까 역사적 전천년설도 저하고 다르고, 세대주의 전천년설도 저하고 다르고, 천주교의 무천년설도 저하고 다르고, 또 후천년설도 저하고 다르고,
여호와 증인이 증언하는 이 왕국복음하고도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최후로 증언되는 이 왕국복음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세밀하게 이거를 듣고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단 말씀이 선포돼 갖고 녹화돼 가지고 이것이 유튜브에 올라가고 그러면 이것이 세월 따라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미국에서 1870년대에 너셀이라는 사람이 성경 공부 그룹을 조직해 갖고 그때부터 이러한 왕국의 복음들, 이런 이 땅에 들어서는 왕국에 대한 복음들을 선포했다는데, 그분은 이 땅에 왕국에 들어서는 거는 맞게 본 겁니다. 맞게 본 거예요. 그러나 그걸 천년왕국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영원왕국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 천주교에서 믿고 있는 무천년설하고 비슷해. 천주교에서는 이 지구가 새 땅이 된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다고 보거든. 이 무천년설에서는 이 지구가 새 땅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새로운 뭐 별을 창조하든지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든지 좌우지간 새 땅이라고 하는 데에서 살게 된다. 그런 개념으로다가 이 무천년설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이 지구가 완전히 새로운 땅으로 바뀌어서 그 지구에서 이 지구가 완전히 새 땅으로 바뀌어서 이 지구에서 영생한다, 그렇게는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보면 여호와 증인하고 이 무천년설하고는 또 달라요. 그래서 왜 제가 이 종말론 4대 학파하고 또 오늘은 또 여호와 증인 것도 또 끌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5개야. 그럼 제 것까지 오면 6개입니다. 그런 거를 왜 지금 이렇게 세밀하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5개 안에 대부분 기독교, 이 5개 교리 안에 대부분 기독교 목사나 기독교인들은 그 5개 교리 안에 하나는 포함이 됩니다. 뭐 어떤 사람은 세대주의를 따르든지, 어떤 사람은 역사적 전천년을 따르든지, 어떤 사람은 후천년을 따르든지, 어떤 사람은 무천년을 따르든지, 어떤 사람은 여호와 증인 왕국복음을 따르든지, 뭐 그런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5개 교리 안에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는 포함이 되어 있다고. 아예 뭐 모르는 사람들은 생짜배기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나름 이렇게 들으면서 신앙생활 좀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 교회 목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설교 시간에 꼭 종말론이라고 해서 세밀하게 안 가르쳐줘도 설교에서 그런 내용들이 배어나오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암암리에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그 5개 교리 중에 하나에 포함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그 5개 교리가 뭡니까? 어저께 내가 이걸 이야기해 줬잖아요. 종말론 4대 학파의 종말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느냐. 역사적 전천년설에서는 천년왕국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본다. 세대주의 전천년설에서도 문자적인 천년왕국으로 본다. 문자적인 천년왕국으로 보는 겁니다. 문자적인 천년왕국으로 봐요. 근데 무천년설은 이 천년왕국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상징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봐보세요. 이게 천년왕국이 없지 않아요. 이 천주교 겁니다. 무천년설이. 그 무천년설이 천주교 건데 없어요. 여기에. 교회 시대만 있죠. 교회 시대 다음에 바로 예수님 재림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 다음에 바로 예수님 재림으로 이어져요. 그러면 예수님 재림이 이어진 다음에 최후 심판이 있고 새 창조를 통해서 새 하늘, 새 땅 시대가 온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무천년설에서 이야기하는 이 새 땅이 지구가 새 땅이 되는 거냐? 꼭 그렇지만 또 않다고 이야기해요. 그들의 교리에 의하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뭐 이 우주를 이 지구를 포함해 갖고 우주를 전부 다 불로 태워 가지고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불로 태워 가지고 뭐 새 땅을 만들든 새 하늘을 만들든 만드는데, 그것이 뭐 이 지구가 됐든 아니든 그것을 떠나서 이 무천년설에서 이야기하는
교회 시대 다음의 시대는 영원 시대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 개념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호와 증인하고 이렇게 영원히 낙원에서 이렇게 산다고 보는 걸로 봐서는 여호와 증인하고 어떻게 조금 비슷한 면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증언하는 왕국복음은 완전히 새로운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지구가 새 땅 된다고 여러분들한테 확실히 가르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 이 하늘과 땅이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은 천국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주 하늘을 이야기해요. 우주 하늘과 이 지구가 완전히 새 하늘 새 땅 된다. 천년 시대에. 근데 이 역사적 전천연설과 세대주의 전천연설은 이 천년왕국하고 새하늘 새땅 시대를 완전히 분리시켜 놨어요. 천년왕국 시대가 새하늘 새땅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전천연설은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하는 왕국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새 땅 시대가 오는 걸로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무천년설인 천주교 교리하고도 조금 이런 유사한 점이 있어요. 교회 시대 다음에 물론 대환란이라는 것이 있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최후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왕국복음에서 제가 이야기할 때는 최후 심판이 아니고 이 지상에서의 짐승의 세력들,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세력들을 심판하신다고 했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종말론 4대 학파가 이야기하는 이 종말 시나리오를 잘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역사적 전천연설에서는 이 교회 시대가 가다가 이제 대환란이 온다. 그리고 대환란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대환란 끝에 지상재림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것이 역사적 전천연설이에요. 세대주의 전천연설에서는 이 교회 시대가 쭉 가다가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교회는 휴거된다.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7년 대환란이 온다. 그 7년 대환란이 끝나면 끝에 예수님이 지상재림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재림 하셔갖고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지상재림이 있다고 해서 천년왕국 전에 재림이 있다고 해서 이걸 전천연설이라 그래요. 그러면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후천년이라고 하는데, 후천년은 보면은 봐보세요. 예수님 재림 앞에 뭐가 있냐면 점진적은 복음화 이렇게 돼 있죠. 전 세계가 복음화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복음화 되면 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이 점진적 복음화라는 것은 전 세계 복음화를 말하는 겁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복음화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들은 천년왕국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후에 재림이 있다. 그래서 후천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말하는 전 세계 복음화 기간에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갖고 통치하시느냐? 그거는 믿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셔갖고 통치하는 걸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천년은 무천년에서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교회 시대를 이 후천년보다 조금 세밀하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후천년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기 이전에 교회 상황이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교회 상태를 어떻게, 교회가 처한 상태, 전 지구 전 세계적으로 악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기 전에 세계적인 상황이 어떠냐, 세상 상황이 어떠냐면 세계적으로 악이 증가하는 상태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보는 것이 무천년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점점 가다가 전 세계가 복음화 돼가지고 전 세계 인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시대가 오면 예수님이 그때 재림하신다. 이것을 그래서 전 세계 복음화 이러한 것을 천년왕국 비슷하게 여겨서 이것을 천년왕국 뒤에 천년왕국 후에 재림한다고 그래서 후천년설이라고 붙인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실제로 후천년설은 천년왕국을 인정하지 않아요.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 전천년설에서 이야기하는 천년왕국을 그들은 절대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상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천년설에서 말하는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상재림에서 1000년 동안 통치하는 세계가 아니고 기독교인들과 기독교 목사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파해가지고 전 세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시대를 상징적으로 천년왕국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천년왕국은 후천년설에서는 없어요. 무천년설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후천년설은 무천년설에서 파생돼 만들어져 나온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천주교의 그 무천년설 있죠. 무천년설에서 천주교의 무천년설 종말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증인권은 나중에 또 세밀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천주교의 이 무천년설을 제가 자세히 이야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천주교의 무천년설에 대해서 세밀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천년설은 요한계시록의 종말 시나리오를 상징적이며 영적인 방식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이론, 교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무천년설은 그래서 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해서 그렇게 지금으로부터 한 1600년 전에 만들어진 교리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교회 시대가 곧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하는 천년왕국이다. 그래서 천주교는 지금이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이에요.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문자 그대로의 천년이 아니고 예수님이 초림해가지고 재림할 때까지 그 기간을 전부 다 상징적으로 해석해서 그거를 천년왕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의 무천년설은 교회 시대가 뭐다? 천년왕국 시대다. 여기다가 제가 하나 넣어줘야 되겠네. 교회 시대가 왕국 시대, 천년 시대다. 이렇게 넣어줘야 되겠네.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을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천주교회에서는 천년왕국이다. 바로.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하고 동시에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 무천년설에서는. 천주교는 무천년설을 믿어요. 그 초대교회 아우구스티누스 있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믿었으니까 한 1600년 됩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가 진행이 되는데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다 이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 시대가 끝나면 영원시대가 오죠. 그래서 영원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 다음에 영원시대가 바로 와요. 천주교의 교리는. 그래서 이거를 좀 세밀하게 좀 알려드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도표만 보면 여러분이 내용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도표를 세밀하게 좀 알려드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기본 바탕 까맣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는 100년 전에 여기 사인이 되어 있는 것처럼 크라레스 라킨이 그린 거예요. 세대주의 사람이에요. 그거를 갖다가 제가 이렇게 글씨를 칼라로 넣은 건 제가 넣은 것이고, 이런 것도 제가 표시를 한 겁니다. 재림하고 이런 창조 이런 이런 글씨 칼라로 된 건 전부 다 제가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919년이면 우리나라 독립운동 일어날 때 3.1운동 일어났을 때 해네. 그때 11월 6일 날 만드는 거네 이게. 그래서 그 도표를 가지고 세대주의 도표예요. 그 사람이 만든 거는.
그래서 이걸 무천년설 도표로 제가 만든 겁니다. 새롭게.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지금 현재 교회 시대가 무슨 시대다? 천년왕국 시대다. 그러면 천년왕국은 언제에서 언제까지냐? 예수님 초림에서 예수님 재림까지다. 예수님 초림에서 예수님 재림까지다. 그걸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셨지요. 여기에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교회 시대로 보고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이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하고 동시에 진행이 된다고 보는 것이 무천년설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나면 바로 영원시대가 바로 오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그러면 이제 교회 시대를 어떻게 보느냐? 이미 교회 시대 무천년설에서는 천년왕국을 뭐라고 본다고요? 교회 시대로 보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이미 시작돼 있다 이 말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사탄이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패배를 했고, 십자가에서 사탄이 패배를 했고 그의 영향력이 이제 제한된 시대가 열렸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지만 여전히 세상에는 죄와 악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교회 시대는 바로 천년왕국 시대인데 이 교회 시대는 천년왕국 시대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두 단어를 즐겨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미 시작되었다, 아직 완성되지는 아니했다. 이 두 단어를 즐겨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궁극적으로 종말을 향해 나가며 교회는 지속적인 영적 전투와 핍박을 경험하게 된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대환란이라든지 적그리스도 등의 개념은 어떤 세대주의에서 이야기하는 7년 대환란의 어떤 특정 기간에 한정된 사건이 아니라 교회 시대 전반,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 시대가 끝날 때까지 교회 시대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상징적인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즉 교회는 역사적으로 지속적으로 핍박을 받아왔다. 이러한 핍박은 점진적으로 심화될 것이다. 이게 심화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무렵이 되면 극성을 부릴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제 무천년설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할 무렵의 세상 상황은 어떤가? 재림할 무렵의 세상 상황이 어떻냐? 라고 하는 거는 다음과 같이 봅니다. 선과 악이 공존하는 시대다. 무천년설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천년왕국으로 보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상징적인 해석을 합니다. 문자적인 천년으로 보지 않고 상징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가 곧 천년왕국 시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다. 그래서 이 시대,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면 천년왕국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니고 영원 시대가 도래한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으로 임했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 죄와 악이 존재한다. 그리고 사탄도 아직까지 활동하고 있다. 활동 중이다. 그의 활동이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활동 중에 있다. 그래서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 시점에도 세상은 완전히 의로운 상태가 아니다. 후천년설에서는 전 세계가 복음화돼 갖고 의로운 상태로 보는 겁니다. 그러나 무천년설에서는 예수님의 재림 시점에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불의한 일이 많이 생기고 배교하는 일이 있다 이 말이요. 그 다음에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 일이 있고 세계적으로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전쟁 등 다양한 악의 형상들이 예수님 재림할 때에 여전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제 계시록 20장에 사탄이 잠깐 놓이는 것이 있는데
사탄이 잠깐 놓이는 것이 있어요. 사탄이 잠깐 놓이는 것이 계시록 20장 7절에서 7절 이후에 보면 나오는데,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감옥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이렇게 풀어줍니다. 그래서 천년이 참에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리니 그들의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해서, 이 사탄이 풀려나는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해석하냐, 이게 이제 세대주의에서는 천년왕국 끝에 있는 거예요. 전천년설에서는 천년왕국이 끝난 뒤에 있는 사건을, 무천년설에서는 천년왕국을 안 믿기 때문에 계시록 20장 7절 이하에 있는 이 말씀을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재림이 언제 있느냐, 교회 시대 끝에 온다 그랬잖아요. 이때 사탄이 풀려나는 걸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세대주의이든 역사적 전천년설이든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에서는 이 왕국 시대가 끝나야, 천년 시대가 끝나야 사탄이 풀리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 직전에 사탄이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활동하면서 교회를 미혹하고 박해하는, 핍박하는 시기가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그리 또 거짓 선자가 등장하고 성경의 진리가 왜곡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봐서는 천주교도 예수님 재림 직전에 뭐가 있어요? 이러한 안 좋은 일들, 악이 증가하는 일들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이 전천년설에서 이야기하는 재림 징조하고 좀 얼비슷한 것이 있어요. 이 시기는 환란 시기이기는 하지만 전천년설, 세대주의 전천년에서 말하는 7년 대환란 같은 정해진 기간으로 절대적으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막 숫자적으로나 이렇게 딱 두부 자르듯이 뭘 해석하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무천년에서는. 그래서 재림 직전에 세상에서 악의 활동이 고조될 것이다, 이 정도로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점점점 나빠질 것이고, 그렇지만 복음도 계속 전파가 된다. 그래서 무천년설은 세상의 상황이 진보되거나 점점 좋아진다고 보기보다는 의인과 악인이 갈등을 한다. 갈등이 계속된다. 그래서 악이 점점 심해질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복음도 전 세계로 확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왕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고 이야기하지요. 제가 말씀 그대로. 그래서 왕국 복음은 전 세계로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계속해서 구원받고 교회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마지막 때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은 세상이 점점 좋아지거나 기독교화 된다고 하는 후천년설과는 완전히 다르게 해석을 하지요. 예수님 재림 직전의 상황을. 그래서 예수님 재림 직전의 상황을 종말 상황으로 보고 그 종말 상황의 전쟁과 배도, 그 다음에 박해, 기독교 박해 또는 기독교인들의 고통 등과 같은 것이 도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재림 전에 세상 상황을 요약해 보면, 무천년설에서는 세상에서 여전히 불의와 죄악이 존재한다. 예수님 재림 전에 사탄이 마지막으로 발악을 한다. 그 다음에 대배교, 많은 기독교인들이 종교를 버리고 떠나는 이런 배교의 상황이 있다. 그런 상황에서 교회는 박해를 받지만 복음은 여전히 끝까지 전파가 된다. 세상은 종말을 향해 나가며 종말 직전에는 혼란과 고통이 극심해질 것이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하늘나라로부터 영광 중에 재림하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만 놓고 보면은 교회 시대 다음에 무천년설에서 예수님이 재림이 있어요.
교회 시대 다음에 영원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해석만 다를 뿐이지 교회 시대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이 있다고. 그렇게 보면은 뭐 전천년설이나 뭐 무천년설이나 뭐 얼핏슷하지요. 그런 면에서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무천년설,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언제 있느냐? 교회 시대가 끝나갈 무렵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시대가 끝나갈 무렵에. 그래서 교회 시대 이 동그라민 것이 교회를 표현해 놓은 겁니다. 교회 시대를 표현해 놓은 건데 교회 시대 끝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림에 대한 내용은 계시록 19장 11절에서 백마 타고 하늘 군대를 이끌고 오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것을 관련 성경 기절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무천년설, 천주교 무천년설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한 번만 봅니다. 근데 세대주의 전천년설에서는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두 번이 있다 그랬죠. 이와 같이. 그죠?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두 번이 있는데 무천년설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 이렇게 한 번만 교회 시대 끝에 한 번만 재림하는 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그러면 어떤 의미냐? 단순히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끝, 이 세상은 끝이다. 이 세상 끝을 알리는 결정적인 사건이 예수님의 재림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재림 시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셨을 때 이때 재림하실 때 최후 심판이 있다 그랬죠. 이때 뭐냐면 만인이 부활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천년설에서는 세대주의 전천년설 또 역사적 전천년설에서는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는데 의인이든 악인이든 모든 사람이 부활해 갖고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관련 성경 기절은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이래 했는데 이것이 뭐냐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때에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모든 만인이 부활한다. 모든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 최후에 그리고 사탄이 최후로 이제 패배를 당한다. 사탄이 최후로 저항을 하지만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은 그 사탄이 불못에 던져지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탄이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심판받고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 그래서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이왕 그래서 그 곡과 마곡의 하나님 백성들을 마귀가 속여가지고 이렇게 막 전쟁을 일어나게 했잖아요. 그래서 불과 유황못에 이렇게 던져지게 됩니다. 그것에서 이제 영원 무궁토로 밤낮 고통을 당하는 일이 있지요. 그래서 이 마귀의 최후 정착력은 불못입니다, 여러분. 그 불못 할 때 못이 뭐냐면 헬라어로 보면은 호수라는 뜻이에요. 호수. 그래서 이 킹제임스에서는 호수로 번역했는데 원래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도 레이크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이 있을 때에는 모든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고 그 사탄이 최후로 패배를 당하고 사탄이 최후로 멸망을 당한다 그럴게요. 멸망. 그 다음에 세상 종말이 있다. 현 세상이 그래서 불로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이 된다. 그래서 이제 불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오는데 그 베드로후서 3장에 이때 새 창조가 있다. 새 창조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예수님이 재림을 해서 불로 심판을 하고 난 다음에 체질이 불어에 녹아지고 이런 내용들이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이제 여기다가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후에 보면은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사 그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서 예비해 두셨다. 불사르기 위해서 예비해 두셨다. 그래서 주의 날에 밤에 도적같이 오려니 그 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로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래서 이 땅도 불태워지고 하늘도 불태워지는 일이 있다. 이게 언제 있느냐? 교회 시대 끝에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시대 끝에. 그런 걸로 보면 제가 전하는 왕국복음에서 교회 시대 끝에 베드로후서 3장이 이루어진다 그랬지요. 아니, 교회 시대 끝에. 그래서 이 교회 시대 끝에 천년왕국에 온다고 제가 왕국복음을 전할 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무천년설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이나 아마겟돈 전쟁 이런 거는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모든 악은 심판받아 종결된다. 그러니까 멸망되는 것으로, 모든 악이 멸망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의 입에서 말탄자의 그 백마탄자의 입에서 막 검이 나가갖고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악이 멸망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최후 심판이 이제 아까 그러면 예수님이 지상 재림과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최후 심판이 진행된다고 하는 것이 이 무천년설의 또 특징인데요. 이 최후 심판이 그러면 언제 있고 누가 심판을 받느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후 심판 내용은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흰 보좌,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백보자라고 그럽니다. 백보자 심판이라 그래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러는데 죽은 자들이 다 보좌 앞에 서 있었는데 자기 행위들을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 심판을 받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크고 흰 보좌 그래갖고 이것을 흰 백자를 써갖고 백보자 심판이라고 보통 많이 불러요. 기독교에서. 그래서 이 백보자 심판이 언제 있느냐? 무천년설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시 곧바로 이루어지는 최후 심판으로 해석합니다. 재림과 동시에 곧바로 최후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그 앞에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하늘과 땅이 그 하나님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온데 간 데 없더라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심판이 일어나는 장소가 기존의 피조 세계가 아님을 암시한다. 그래서 이 피조 세계에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고 그냥 초월적인 심판 장소, 초월적인 심판 영역에서 받는 것이다. 그래서 천상의 하늘도 아니고 이것을 꼭 천국이라고 말도 안 해요. 이 보좌 앞을, 하나님의 보좌 앞을 천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이라고 이렇게 보지도 않고, 천상의 하늘도 아닌 초월적이고 심판을 위한 특별한 상태나 특별한 영역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그 양과 염소 심판이 나오는데, 그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이 내용이 나오지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가지고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는 일이 있는데,
이것도 예수님이 재림과 함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좌 앞에 모든 민족이 모인다는 묘사로 인해 심판의 장소가, 이 심판의 장소를 물리적인 장소, 물리적인 지구로 보지 않습니다. 이 지구로 보지 않아요. 지구로 보는 것이 아니고 종말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어떤 영적 공간 또는 상징적 공간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무천년에서 주장하는 이 심판의 장소, 이 심판의 장소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다시 정리를 해본다면, 물리적인 이 지구 또는 그 천국에 국한되지 않는 예수님의 보좌 앞, 즉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드러나는 심판의 공간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기는 하지만 한번 드러낼 필요성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초월적이고 종말론적인 심판의 장면으로 받아들여지며 성경이 그것을 구체적인 지리적 장소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지리적 장소로 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톨릭 신학에서는 그냥 보호자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그 정도로 알고 있어도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최후 심판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최후 심판을 이제 밖에 심판 장소는 그렇게 정리를 해드렸고, 보호자 앞이다 그렇게 해드렸고, 그러면 최후 심판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아까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게 이제 무천년설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천년설에서는 최후 심판이 천년왕국 이후에 오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최후 심판이 천년왕국 후에 온다. 천년왕국 후에 온다. 최후 심판이 천년왕국 후에 온다. 이거는 전천년설이에요. 최후 심판이 이렇게 백보자 심판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전천년설에서는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이 있다. 큰 백보자 심판석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대백보자 심판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백보자 심판이 전천년설에서는 천년왕국 뒤에 있고, 무천년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교회 시대와 천년왕국이 동시에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로 보면 됩니다. 교회 시대와 천년왕국을 동시로 보기 때문에 역시 바로 백보자 심판이 오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최후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들은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온 성도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거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새하늘 새 땅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데, 그 새하늘 새 땅에서 영생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그 예비된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새 땅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이 영생을 한다. 그래서 교회 시대 다음에 영원 시대가 오는 거예요. 무천년설에서는, 천주교회에서는 교회 시대하고 천년왕국이 동시에 진행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 시대 다음에 바로 영원 시대가 오는 겁니다. 이 영원 시대에 새 땅에서도 영원히 거한다 이 말이야. 이 새 땅. 그러면 이 새 땅이 지구냐? 그랬을 때 정확하게 지구라고는 말을 안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악인들은, 이 최후 심판 때 악인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아까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니까 불못에 던져진다 그랬죠. 근데 천주교에서는 이 불못이라는 개념을 안 쓰고 지옥으로 써요.
지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도 이 지옥을 불못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연옥을 지옥으로 바꿔야 돼요. 천주교회는 그래서 천주교의 교리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그 연옥 있죠. 연옥을 지옥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지옥을 뭐로 바꿔야 되냐면 이 불못으로 바꿔야 돼요. 여기에 계시록 20장 15절 이렇게 딱 해놨는데 이 사람들이 계시록 20장 15절에 가보면 계시록 20장 15절에 가보면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옥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그대로 가야 됩니다. 자꾸 이 불못을 지옥에다가 자꾸 지옥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이거를 그런 버릇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무천년설 표기할 때 영원시대에 새하늘 새 땅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불못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후 심판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하면 사탄과 악의 세력들이 완전히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까 계시록 20장 10절에 불못에 던져진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곡과 마곡의 그 백성들을 미혹한 마귀가 무적행에서 잠시 풀려가지고 이 또 땅에 사는 인간들을 괴롭히고 미혹하는데 결국 마귀도 잡혀가지고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더라. 그래서 불못에 사탄 마귀의 최종 정착지는 불못입니다. 그래서 사탄, 짐승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는 영원히 불못에 던져진다는 내용이 계시록 20장 10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새하늘 새 땅이 이렇게 나옵니다. 새하늘 새 땅 단계가 이게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에서 마지막이 뭐냐면 새하늘 새 땅이에요. 이 새하늘 새 땅을 영원시대로 봅니다. 그 영원시대로 보는데 이 무천년설이 전천년설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 이 전천년설에서는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재림이 있잖아요.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이 있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이게 우주를 하늘과 땅을 불러 태워 가지고 새 하늘 새 땅을 만든다. 이게 새 땅입니다. 이 글씨가 새 땅이에요. 새 땅입니다. 새 땅. 그러니까 근데 무천년에서는 교회 시대 다음에 무슨 시대가 와요? 영원 시대가 오면서 새 땅 시대가 온다 그랬죠. 근데 전천년설에서는 교회 시대 다음에 천년왕국 시대가 온다. 근데 이 천년왕국 시대는 새 땅 시대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뒤에 새 땅 시대가 따로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따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새 땅이 영원시대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왕국복음을 전할 때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교회 시대 다음에 천년 왕국 시대가 오는 것은 맞다. 근데 이 왕국이 뭐예요? 새 땅 시대다 이 말이에요.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호와 증인은 이 새 땅이 낙원이 되는데, 이 새 땅을 낙원으로 봐요. 이 낙원이 되는데 이것을 여기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영생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영원히 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왕국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에게 천년왕국이 새 땅이 되는 건 맞지만 여기에서 영생하는 것이 아니고 천년 동안만 살다가 천년왕국이 끝나는 날, 마지막 날이라고 나와요. 마지막 날이 언제 나오냐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보면 마지막 날이 나와요. 이 마지막 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은혜복음인데 이 은혜복음에서 요한복음 6장에 마지막 날이 4번 나와요. 이 마지막 날이 언제냐? 이게 우주의 마지막 날이고 지구의 마지막 날이에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왕국복음을 전할 때 우주의 마지막 날,
지구의 마지막이 언제냐? 천년왕국 마지막 날이에요. 이게 우주의 마지막입니다. 지구의 마지막이고. 이 마지막 날에 뭐가 있느냐? 부활이 있다니까. 부활. 다시 살리는, 이 살린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해요. 다시 그래서 이 킹제임스로 다시 가서 볼게요. 다시 살린다고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이 돼 있는데 다시 일으킨다고 돼 있어요. 원래 헬라 원문에는 다시 일으킨다. 일으킨다가 뭐냐면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무덤에 누워 있잖아요. 무덤에 누워 있는데 다시 일어나셨다. 다시 사셨다. 우리 기독교 성경에는 다시 사셨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래는 다시 일어났다는 의미예요. 다시 일어났다. 다시 일으킴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부활을 의미합니다.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 그래서 이렇게 누워 있는 사람이 살아나가고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부활을 의미합니다. 이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 마지막 날에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 뜻인데 마지막 날에 다 그들을 일으키신다니까. 예수님께서 다 부활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일으키신다는 말은 우리 기독교 성경에는 이거를 다시 살린다 이렇게 살린다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원래 살린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아니스템이에요. 아니스템이. 그래서 이 헬라어로 아니스테미가 무슨 뜻이냐면 일어나다 그 뜻이에요. 세우다. 그래서 누워있는 사람을 이렇게 앉히는 거예요. 일으키다 그런 뜻입니다. 일으키다. 일으키는 거는 남이 일으켜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수동태로 사용되는 거죠. 이거는 수동태로 사용되는 것이고 영어로는 레이즈업이에요. 레이즈업. 그래서 죽음에서 일어나는 시체가 누워있다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죽음의 상태에서 일으키는 걸 말합니다. 부활을 의미해요. 이거를. 아니스테미가. 근데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는 살리다. 기독교 성경은 살리다고 번역했는데 살리다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살리다고 번역하면 안 돼요. 일어나다. 일으킴을 받다. 그 뜻이에요. 아니스테미가. 그래서 부활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이거 마지막 날에 이와 같이 부활이 있어요. 마지막 날. 이 마지막 날이 언제냐면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마지막 나팔이라고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마지막 나팔에 이 말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그게 잠잘 것이 아니고 잠자고 누워 있다가 일으킴을 받는다니까. 그게 부활이에요. 그게 언제 있냐면 마지막 나팔에 있어요. 이 마지막 나팔이 뭐냐면 요한복음에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날은 마지막 날이에요. 근데 이거를 기독교에서 세대주의 전천연설이라든지 역사적 전천연설에서 이 사람들이 이거 마지막 나팔을 오해해갖고 이거지 요한계시록 7번째 나팔로 이거 착각한 사람들이 많더라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나팔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고 예수님은 마지막 날로 썼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나팔이라는 것을 쓴 거예요. 핵심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이게 언제 마지막이냐면 이 천년왕국 끝입니다. 천년왕국 끝에 마지막 날이에요. 이때 대부활이 있습니다. 이때 대부활이 있어요. 모든 자의 부활이 있다고 이때가. 근데 이제 무천년설에서 천주교에서는 교회 시대 다음에 만인이 부활하는 것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허술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종말론 4대 교리 있죠. 세대주의 전천연설, 그 다음에 역사적 전천연설, 그 다음에 무천연설, 후천연설, 이것이 전부 다 너무 허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허술하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에 미국에서 그 너셀이라는 사람이 이 왕국에 대해서 성경을 연구해 본 거야. 집중적으로.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무슨 왕국복음이라는 것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전파했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전해졌던 이 여호와 증인이 증거하는 이 왕국복음은 엄청 잘못되어 있습니다. 해석이. 그래서 150년 후에 제가 이 성령님으로부터 30년 동안 가르침을 받고 조명을 받아서 이 왕국복음을 이 마지막 때에 전파하는데, 이 복음에 우리 기독교가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에서 무엇을 잘못 가리키고 있고, 이 무천년설에서 무엇을 잘못 가리키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 후천년설에서 무엇을 잘못 가리키고 있고,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에서는 천년왕국 이후에 뭐가 와요? 새하늘 새 땅 시대가 온다 이 말이요. 신천신지 시대가 온다 이 말이요.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바로 뭐다? 천년왕국 시대다. 그 시대가 끝나면 바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고 최후 심판이 있고, 이제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하늘과 땅을 불러 태우는 새 창조의 역사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걸 통해서 새 땅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 새 땅이 지구가 새 땅 되는 거냐? 그렇게 해서 꼭 지구가 새 땅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뭐 하나님이 새로운 세계에다가 또 새로운 창조를 할 수도 있다. 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무천년설에서. 그러니까 꼭 지구가 아니라도 새 땅이 있다. 반드시. 그래서 이 새 땅에서 또 새 하늘에서 영생을 한다. 그러니까 천주교의 관념으로 보면은 교회 시대 다음에 영생 시대가 오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땅에서 영생하는 시대가 온다니까. 하늘에서도 영생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여호와 증인이 이 땅에서 낙원에서 영생한다는 그 개념하고 이 무천년설하고 또 얼비슷한 그런 개념이 있다고. 그래서 최후 심판이 이루어진 직후에 바로 새 창조가 이루어진다. 즉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전 것들은 지나가고 새로운 창조가 시작이 된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런 내용이 나온다. 이런 것을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새 하늘 새 땅에 대해서 이 영원 시대, 이 새 하늘 새 땅 시대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러한 시대다. 그래서 이걸 영원 시대라고 붙인 거예요. 영원 시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그러니까 이게 영원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영원 시대에 뭐가 있느냐? 죄와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그래서 죄와 고통이 없다. 하나님이 직접 성도들과 함께 거한다. 그래서 이거는 3절에 있지요. 그래서 하늘에서 큰 음성을 들으니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러니까 2절에 보면 나오는데 거룩한 도시,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같이 예비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그래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막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장막, 지성소가 이 새 땅에 내려와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분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되시리라. 이런 말씀이 계시록 21장 3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일들이 언제 이루어지냐? 교회 시대가 끝난 다음에 바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교회 시대가 끝난 다음에 바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천년이 저하고 완전히 다르지만 일맥상통한 것은 또 뭐냐면 이
그 사람들은 이 새 땅, 교회 시대 다음에 새 땅 시대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교회 시대 다음에 새 땅 시대가 온다. 근데 그거는 영원 시대가 아니고 천년 왕국 시대다 라고 보는 것이고, 그 천주교에서는 교회 시대 다음에 새 땅 시대가 오는데 그건 영원 시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차이점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무천년설을 주장한다고 해서 교회 시대 다음에 뭐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시대 다음에 하나님의 완성되는,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되는 그런 영원 시대가 온다고 보는 겁니다. 영원 시대에 하나님의 왕국이 실현되는 이런 영원 시대가 온다. 근데 그 영원 시대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성도들과 함께 거한다. 아까 계시록 21장 3절에 보여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성막이 땅에 내려온다. 그래서 의인들이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썩은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 이런 것을 교회 시대 다음에 바로 영원 시대가 오니까 이것이 이때 이루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즉각적으로 부활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에서는 천년왕국이라는 중간 단계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과 함께 곧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보여줬듯이 천년왕국이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무천년설에서는, 천주교에서는 이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나면 바로 영원 시대가 와요. 즉 교회 시대가 끝나면 바로 영원 시대, 새하늘 새 땅 시대가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전하는 이 왕국복음을 보면은 이 종말론 4대 학파거, 그 다음에 여호와 증인 것 다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 조금씩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 제가 전하는 이 왕국복음 이거 도표인데요. 이거는 보면은 왕국복음 내용 나온 거 보면은 여호와 증인 것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이 새 땅 보면은 천주교 것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천년왕국이 있는 걸 보면은 세대주의 것도 들어가 있고, 공중재림 지상재림 하면 세대주의 것도 좀 들어가 있는 것도 같고, 이 천년왕국이 들어가 있는 거 보면 천년왕국이 들어가 있으니까 역사적 전천년설이 들어가 있는 것도 같고, 그러니까 조금씩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제가 전하는 이 왕국복음과 똑같은 건 이 종말론 4대 교리하고 여호와 증인 거에서는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뭐가 없느냐? 이게 없어요. 보호처라는 내용이 1절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짐승시대, 외계인 시대가 온다는 말이 1절 없어요. 150년 전에 뭐 외계인이라는 건 알았겠습니까? 그때는 비행기도 없었는데. 근데 지금은 우리는 컴퓨터 시대에 살고 있고 스마트폰 시대에 살고 있고 AI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예? 지금은 유튜브에 가면 외계인 영상, UFO 영상 이게 얼마나 쏟아져 올라옵니까? 하루만 해도 전 세계에서.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지구상 사람들, 지금 사람들 입에서 외계인이라는 말이 대화로도 이어질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15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겠냐고. 세대주의가 만들어지고 이 여호와 증인이 이 너셀이라는 사람이 이 자기가 왕국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잡아내고 해가지고 이런 왕국 시대가 올 거라는 것을 알았지만은 그런 짐승 외계인 시대를 알았겠냐고. 이 보호처, 이 비밀을 알았겠냐고. 그때 당시 사람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에서는 천년왕국이라는 중간 단계가 없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뭐예요? 곧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 시대 다음에 영원 시대가 바로 오는 겁니다. 이 영원 시대에 이 새 땅이 들어선다. 그러면 지구가 새 땅 되느냐 했을 때 지구가 새 땅 된다고는 똑바로 말을 또 안 해요. 뭐 다른 차원의 새 땅이다. 뭐 이렇게는 이야기를 합니다. 좌우지간 뭐 지구가 새 땅 된다지 뭐 또 다른 차원의 새 땅이 만들어지든 창조가 되든 새하늘 새 땅 시대, 이 영원한 시대가 교회 시대 다음에 온다. 이것이 천주교의 교리입니다. 근데 저는 뭐예요? 영원 시대가 오는 게 아니라 왕국 시대, 천년 시대가 오는데, 천년왕국 시대가 오는데 이 천년왕국이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새 땅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전천년설에서는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요. 전천년설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있는데 이 전천년설에서는 이 천년시대가 왕국, 천년왕국 시대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이 새 땅 시대는 이 천년왕국이 끝나야 온다고 이야기한다니까. 완전 다르죠, 저거하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세밀하게 종말론 4대 교리하고 앞으로 여호와적인 것도 추가할 겁니다. 그러면 5개가 되죠. 이거를 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세밀하게 이야기해 주냐면 전 세계에서 이 5개 손가락 안에 대부분 다 들어가. 자기 스스로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없고 이 5개 범주 안에 대부분 다 들어갑니다. 왜? 그렇게 해석 중에 하나를 자기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생각하는 걸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오늘 이제 말씀 무천년설, 이 무천년설은 천주교 겁니다. 천주교의 요한계시록을 중심한 종말 신화를 말씀을 드린다면 천주교는 교회 시대가 바로 뭐냐? 천년왕국 시대다. 교회 시대가 바로 지금 천년왕국 시대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사탄의 권세가 이제 제한을 약간 받게 된다. 그러나 교회는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지만 핍박을 동시에 지금도 받고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심판과 전쟁 이런 것을 이제 대환란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세대주의에서 말하는 7년 대환란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 2000년 동안 그게 몇천 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교회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영적인 전투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한 번만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단회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한 번 있고 바로 최후 심판으로 바로 들어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직접 오신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천년설이라고 그래갖고 없을 무자 하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 천년왕국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악인이든 의인이든 다 부활을 한다. 그래서 만인이 부활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만인 부활입니다. 이거 아까 제가 이야기할 때는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마지막 날에 부활이 있는데 그게 둘째 부활인데 그 둘째 부활은 의인의 부활도 있고 악인의 부활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나 첫째 부활은 순교자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갖고 사탄을 전부 다 멸해가지고 불못에 집어넣어서 멸망시킨다. 그리고 이제 최후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그때 심판을 통해서 의인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은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거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누가 새하늘에 살고 누가 새 땅에 살고 이런 것은 정립이 안 돼 있다. 그리고 악인이 있는데 이 백보자 심판대에서 악인들이 심판을 받는데 그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그것을 천주교에서는 불못이라고 이야기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불못이라고 이야기했고 천주교에서는 지옥이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이제 마지막 이야기하는 새하늘 새 땅 시대를 봅니다. 그래서 이 새하늘 새 땅은 언제 있느냐?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동시에 새하늘 새땅 새로운 창조가 시작이 된다. 새로운 창조가 시작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성소가 어디에? 이 새 땅에 내려온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러한 시대가 온다. 그래서 이 천주교회에서는 교회 시대가 뭐다? 교회 시대가 곧 천년 시대다. 이게 천년왕국 시대고, 이 시대 다음에는 뭐가 있다? 영원 시대가 온다. 바로. 그래서 천주교의 개념으로 보면 교회 시대 다음에 바로 영원 시대가 오는데, 이때가 무슨 시대다? 새 땅 시대다 이 말이요. 새 땅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증언하는 이 왕국복음은 종말론 이 4대 교리 있죠. 역사적 전천연설, 세대주의 전천연설, 그 다음에 무천연설, 후천연설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여호와 증인거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근데 그것을 완벽하게 성령님의 지혜와 지식과 가르침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때까지 이렇게 흩어져 있는 이러한 진리들을 완벽하게 하나로 조합한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저를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라로 쓰시려고 창세전에 예비해 놨다가, 이 마지막 때에 지금 마지막 때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진리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천주교에서 말하는 무천연설, 이거를 좀 우리가 조금 뭐 완전히 깊이 있게 본 거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개념을 여러분이 잡았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이 되면 이 이후에는 여호와 증인 거 있죠. 여호와 증인 것도 나중에 제가 여호와 증인 거는 아마 그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 교리가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번잡한 것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여호와 증인 거는 여호와 증인 것으로 단독으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제가 그들의 자료들을 정리해서 나중에 또 이렇게 무천연설, 이렇게 천주교 것처럼 세밀하게 좀 정리를 또 나중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